전우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 줄 아시죠? 베드로전서를 꿰뚫는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지만 산소망을 가지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는 것이죠. 고난 중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적절한 위로와 격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간은 한계가 있어서 사람이 사람에게 건네는 위로와 격려는 오히려 역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고난 속에 있는 사람에게 아무런 위로도 되지 않을 뿐더러 자칫 잘못하면 심한 고문으로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어떤 위로와 또 격려의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 때로는 예배를 통하여, 때로는 작은 천사와 같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그 위로와 격려는요, 참 힘이 되고 소망이 되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여러 모양의 또 시험과 역경 속에 놓여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도 우리에게 살 힘과 소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위로와 격려의 하나님을 오늘 예배와 말씀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함께 살펴보던 베드로전서는 네로 황제의 이 핍박으로 인하여 소아시아 쪽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던 성도들, 그래서 나그네가 되어 고난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첫 번째 편지가 베드로 전서라고 할 수 있다면 상식적인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가 무엇일까요? 베드로 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체 5장으로 되어 있는 베드로 전서는요, 전체 내용을 요약 정리하자면 한 번만 다시 따라서 해볼까요?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대하라. 예, 지난주 이 말씀을 듣고 어느 한 분이 친구들과의 신앙의 모임에서 야, 너희들 베드로 전서를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느냐? 이야기를 하고 또 아는 척도 하고 자랑도 했고 또 공감도 또 받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체 이 5장으로 된 베드로전서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고소영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대하라.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먼저 인정을 했습니다. 근데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고난에는 한 2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고난으로 인해서 근심할 수도 있지만 따라서 해볼까요? 잠깐 근심한다. 끝이 있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면 이 터널이 언제 끝이 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걷고 차를 타고서 계속해서 달리다 보면은 결국은 그 밝은 끝이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시험,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 속에서 우리는 잠깐 근심하지만 결국은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버텨내고 살아내라고 우리 베드로는 우리들을 도전했죠.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은 결국은 우리들에게 산 소망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그 여러분 통로와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 때문에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도 노래할 수 있고 또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셨죠. 산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리빙 호프라고 해서 살아있는 소망. 세상의 소망은 근거 없는 희망, 막연한 희망일 때가 많아요. 어떠한 적극적인 자세와 긍정의 태도를 가지고서 뭐 할 수 있다, 좋아질 거다, 더 나아질 것이다, 이런 막연한 희망과 기대하고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산 소망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소망, 반드시 성취되어질 살아있는 근거가 있는 소망을 가리켜 산 소망이라고 일컫는데 3가지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부활의 산 소망이 우리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 멀리서 막연하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산 소망은
우리에게는 기업의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천국의 소망, 영생의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 뜹니다. 이 땅에서 망하고 실패해도 결국은 천국이라는 최고의 유업과 축복을 이미 약속 가운데 받은 우리들이기에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아파할 사항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에서의 안식과 쉼과 기쁨과 영광이 있기에 이 땅에서의 예수 믿으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들을 이겨내고 버텨내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째는 연단의 소망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환영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피하고 싶고 또 고난이라는 것은 되도록 정말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여러 유익이 있어요. 그것을 연단의 유익이라고 하는데 더 성화되고 강화되고 정화되어지는 유익, 예수 5년 10년 믿어도 인격과 믿음이 변화되지 않을 것을 단 일주일의 고난, 한 달의 고난, 1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또 믿음의 사람으로, 인격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연단의 소망이 있기에, 고난에는 이렇게 숨겨진 보물이 있기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오늘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라고 지난주 우리에게 도전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이제 이어진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들에게 도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살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상당히 많은 명령을 우리들에게 던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근신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본문을 보면은 산 소망을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며 살아야 될지 많은 명령을 하시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을 원어로 가만히 보면은 가장 중요한 명령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을 가리켜서 주동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 번만 따라서 해봅시다. 거룩한 자가 되라. 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라,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사욕을 본받지 말라, 나그네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많은 이 명령은요, 원어를 보면은 분사예요. 분사, 동사가 아니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는데,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주동사가 오늘 함께 고백했던 거룩한 자가 되라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거예요. 한마디로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고난의 삶 속에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거룩함으로 산 소망이 있음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함께 우리 고난에서 우리가 산 소망을 갖고 거룩하게 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도대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더 나아가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차근차근 좀 듣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아라 말씀을 하셨는데, 거룩이 무엇입니까? 사실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듣고 또 사용하는 이야기가 거룩 아닙니까? 거룩, 거룩, 거룩. 찬양 가운데에도, 기도 가운데에도 거룩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고 우리가 사용을 합니까? 근데 하나만 물어봅시다.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교회 와서 많이 듣고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의외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의미를 잘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죠. 거룩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올려지십니까? 점잖게 양복을 좀 입고 목소리 느릿느릿하게 깔고서 조용하게 전하는 것을 거룩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저 같은 목사는 전혀 거룩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죠. 항상 목소리가 솔톤입니다. 빠르죠? 걸음도 빠르고요, 항상 말도 빠르고요, 행동이 빠르니까 이게 거룩의 의미를 그렇게 해석하면 저 같은 사람은요, 불경건한 사람이죠. 어떤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것을 마치 성경책 큰 거 들고 다니고, 찬양할 때 눈을 감고, 마치 기도할 때에도 큰 소리로 하지 않고 나지막하게 까는 목소리로 기도를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정말 그렇습니까? 거룩이라는 것을 성경의 원어로 보자면 카도시라고 얘기를 해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따라서 해봅시다. 구분하다. 예, 거룩이라는 첫 번째 의미는 구분하고 분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무엇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분하는가 하면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치관, 그리고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욕망으로부터 분리되어지고 또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거룩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과 나를 죄짓게 만드는 모든 개인적인 사욕, 오늘 14절 보니까 사욕을 본받지 말라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이 본성적인 욕구를 이야기하는데 죄짓게 만든 욕구로부터 분리되어지고 구분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세상의 문화를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개인적인 죄를 끊임없이 내 삶에서 차단해내는 것, 분리해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거룩의 의미라는 것이죠. 두 번째 거룩의 의미는 구분, 분리함과 더불어 따라서 해봅시다. 성결하다. 예, 깨끗하고 성결해지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룩하기를 원한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타락한 문화, 또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 끊임없이 우리를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개인적인 그 욕망으로부터 분리하고 구분해서 떨쳐내는 것, 깨끗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기대하시는 거룩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자면 거룩이라는 것은 죄짓게 만드는 이 세상과 나의 개인적인 욕심을 떠나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께 친밀해지는 것. 예,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죄짓게 만드는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개인적인 여러분 욕구가 아니라 누구에게 친해지는 거예요? 그거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멀어지고 깨끗한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거룩의 여러분 본질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를 하자면은 자녀인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작은 바램과 소원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공감을 하실 줄 모르겠습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에게 작은 소원이 하나 있다면 자녀들이 부모의 좋은 성품과 좋은 습관을 좀 닮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을 키우며 제일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에게 있는 좋지 못한 성품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 참 속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안 좋은 습관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에게 나타나면은요, 참 이게 화가 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나마 좋은 성품과 습관이 자녀들에게 보일 때는요, 참 이게 기뻐요. 즐거워요. 부모로서의 무언가 뿌듯함과 보람도 느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좋은 성품 중에 하나가 거룩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단절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깨끗하신 분인데 그 가지고 계신 좋은 성품이 자녀인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에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5번이나 똑같은 문장으로 반복을 하시고, 이후로도 성경에는 오늘 본문도 그렇지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작은 소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나에게는 좋은 성품, 깨끗한 성품, 세상과는 타협하지 않고 분리되는 이 성품을 너희도 좀 닮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며 우리들에게 친히 그분 손으로 성도라는 이름까지도 지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여러 용어가 있지만 그 중에 성도라는 이 용어는요,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듬뿍 담아서 우리들에게 친히 지어주신 아주 고결하고 가치 있는 이름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조부모나 부모는 이 아이가 이런 성품을 가졌으면 좋겠다, 앞으로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고 이런 아이로 컸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담아서 아이의 이름을 져주잖아요. 맨정신으로 아이의 이름 함부로 져주는 조부모나 부모 있습니까? 없어요. 예, 물론 가끔씩 하도 좀 이름이 이상하기에 제가 좀 친한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너는 왜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냐라고 물어보면 자기 아버지가 술 드시고서 그냥 지은 이름이 그 이름이라는 거예요. 술 기운에 여러분 그렇게 함부로 지을 수는 있겠지만 제정신이라면 자신의 자녀의 이름을 함부로 지을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이러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그런 부모의 바램과 소원을 담아 이름 짓는 것 아니겠습니까? 몇 번 말씀드렸듯이 제 원래 이름은요, 이병계래니까는요, 병자 돌림에 가나다 순으로 이제 다음 자를 지어줘야 되는데 제 가문에 형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가나다 순으로 다 붙이고 나서 막둥이인 저한테 붙여줄 개자가 닭개자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닭개자를 써서 병계라고 이름을 호적에 올렸는데 이게 병든 닭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찝찝한데 저희 아버지에게는 상처가 있었어요. 저희 형님 두 분이 여러분 먼저 돌아가셨거든요. 한 분은 한 3살 때, 한 분은 한 100일 정도 됐을 때 돌아가신 분 형님들의 이름이 병문이, 병석이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을 잘못 쪄서 그렇다, 병문이, 병석이, 그러니 병에 알아 누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지 않았느냐, 이야기를 들으니 저희 아버지에게는 막내 아들의 이름을 짓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이진 것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장명소에 가서 지은 이름이 이동하, 동력동에 물화자 써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새벽 그 빛처럼 세상을 밝히는 인생이 되라는 그 바램과 소원을 담고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이름을 줘준 거예요. 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런 가치 있고 의미 있고 사랑감 하나 준 아주 비싼 이름이라는 사실을 한 번씩은 생각해 주시고 불러주시기를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신 그 의도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거예요. 거룩할 성, 무리도,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닮아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어. 거룩한 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어.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타락한 죄로부터, 문화로부터 너희들이 좀 멀어지고 구별되어지고 나하고 가까워짐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더 깨끗한 나를 닮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분의 아버지로서의 바램과 작은 소원을 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붙여주셨고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산소망을 가지고 거룩함을 증명하라고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성공하는 것 아니에요. 왜 예수 믿으면서 성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속상해야 될 것은, 기가 죽어야 될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 삶, 성공이 아니라 성경을 붙들고 성숙한 삶, 예수를 닮아가고 성결한 삶, 하나님처럼 깨끗한 삶을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성도는 억울해하고 속상해하고 여러분 기가 죽어야 될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삶을 꿈꾸지 마십시오. 성경 붙들고 하나님이 자녀인 내게 원하시는 것처럼 성숙의 삶, 어떻게 하면 예수님 더 닮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더 깨끗할 것인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한 근심과 고민과 더 나아가 거룩한 꿈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오.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갖고 있는 작은 바램과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그토록 성경에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치르신 그 고귀한 대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그 아프고 고상한 그 대가와 그 지불을 기억하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으로 제 어머니와 함께 이제 장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인가 하면 국민학교 6학년 때였었어요. 저희 집이 이렇게 가난하진 않았는데 뭐 지금도 시골에서 많은 농작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그거 이제 뽑아다가 시장에서 이렇게 파는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희 어머니도 저희 이제 집 앞에서 배추하고 무라든가 채소 같은 것이, 호박 같은 것이 좀 많이 나면은 그걸 따가지고 시장에서 파시고 그걸로 이제 갔다 오실 때면 호떡도 사오고 또 먹거리도 사오시고 저희 자녀들 입힐 옷이나 신발도 사오곤 하셨죠. 어느 한날 조금 그 배추하고 무가 가을쯤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좀 풍년이 들어서 어머니가 그거를 이제 니어카에다 가득 싣고 제가 6학년 때였는데 같이 좀 시장에 가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제가 그쯤에 맞춰서 신발을 도둑 맞아서 신발을 좀 사달라고 했었고 또 이제 가을쯤이라 추석을 앞두고 옛날에는 이제 명절 빔이 있었잖아요. 옷도 사달라고 쫄랐더니만 뭐 이런저런 이유로 저를 데려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니어커를 어머니가 앞에서 끄시고 6학년이었던 제가 뒤에서 미는데 그때 저희 집에서 읍내까지 한 10km였는데 지금은 그렇게 멀지 않은데 그때 어린 나이에는 진짜 멀었던 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10km를 가서 어머니가 이제 시장에 많은 아주머니들 틈새에 자리를 잡고 이제 자판을 펼치셨죠. 그리고 이제 그 집낙가리라고 하죠. 지푸라기로 새끼를 꼬아가지고, 저는 새끼도 잘 꼬아요. 4학년, 5학년 때 새끼 꼬는 걸 배워가지고 할아버지한테요. 그걸로 묶어서 이제 파시는데 짜장면 뭐 시켜주시면 먹고 어머니 식사하러 가고 화장실 가거나 잠깐 어디 가시면 제가 6학년짜리가 앉아서 어머니가 일러준 가격대로 그걸 파는데 저한테 장사의 소질이 있더라고요. 제가 저희 어머니보다 더 빨리 많이 팔았어요. 아마도 지금 생각에는 어린아이가 앉아서 그걸 팔고 있는 게 불쌍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마 사준 거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다 팔고 나서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제가 잃어버렸던 신발 사주시고 명절을 앞두고 옷을 사주시는데 저는 처음으로 제가 신고 있는 신발, 옷을 사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을 6학년 때 처음 깨달은 거예요. 지난 주서부터 이제 고3짜리인 저희 큰딸이 고깃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2-3시간 알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돈 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느낄 텐데 저는 그 나이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가 이른 아침 힘들게 니어카 끌고 나가서 배추 무단 다듬고 길바닥에 앉아 펀 것으로 저희 거 입혀준다는 것을 알게 나서는 함부로 여러분들 신발하고 옷을 그렇게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신발 함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소중하게 여겼고요. 옷도 여기저기 여러분들 겨울에는 뭐 불재다가 나일론 소질이라 옛날에는 막 이렇게 구멍도 나기도 하고 또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다 보니 가시나무에 찢어지고 또 맨날 겨울에는 구슬치기 하느니라고 무릎을 바닥에 비벼가지고요. 항상 제 이 옷에는 무릎에 구멍이 나서 가죽을 아예 어머니가 이렇게 수선해서 대주기도 할 정도였는데 그 후로는 제가 조금 철이 들어서 신발 소중하게 여겼고 옷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거를 위해서 어머니가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 제가 그 희생을 아니까 함부로 내가 그렇게 쓸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보였던 그 희생과 대가 때문이다.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흘렸던 그 보배로운 피와 그로 인한 그 대가 때문에 너희가 함부로 죄짓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너희들이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죄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흠도 없었던 피예요. 티도 없었던 피예요. 다시 말하자면 죽을 이유가 전혀 없으셨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하여,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이 피를 흘리셨다죠. 그분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내 죄를 씻었고 그 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 인정함을 받았고 그 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거룩하기 위하여 그분의 자녀로 삼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고통과 그 흘리신 피의 대가를 기억한다면 함부로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구원받았으니 막 산다는 이야기 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죄 가운데 나를 던질 수 없고 죄 가운데 나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거룩하지 않은 나를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희생,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도 티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신 그 대가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산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우리가 산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여러 이야기를 하시며 두 가지 주동사 중에 첫 번째가 거룩하라는 이야기였었고 또 하나 중요한 동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라는 이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따라서 해봅시다. 보는 것을 잘 선택하라. 말이 빨라서 잘못 들으셨죠? 다시 한번 할게요. 보는 것을 잘 선택하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보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데 가장 큰 방해 요소, 장애물, 유혹거리가 있다면 대부분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게 됐던 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자꾸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면서부터 시작했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자꾸 여러분들 유혹해야 하는 것이 그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한 것이 거룩이라고 했는데 그 관계를 깨트리는 그 거룩을 훼손시키는 일이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보암직한 것들이 우리들에게 사실 더 많은 시대 아닙니까? 너무나 우리의 시선을 혼란스럽게 여러분 혼미하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보는 것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자주 보는 것이 나의 영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 영성의 척도를 여러분들 알고 싶습니까? 내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알고 싶습니까? 내가 시간이 있을 때 뭘 보고 앉아 있느냐? 내가 여러분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주로 뭘 보고 내가 여러분들 시간을 보내고 있느냐? 보는 것이 나의 영성이고 내 믿음의 분량입니다. 아무런 시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은 비대면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아서 늘 말씀 보시잖아요. 늘 경건서적 읽고 있으시잖아요. 늘 큐티 하시잖아요. 기도라는 것이 프로슈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있는데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 부산초원교회 성도님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홀로 있는 시간, 또 나에게 주어지는 여유로운 시간들을 다 그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맞추고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이 나오셔야죠. 저도 그러지는 못해요.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영성이라니까요. 내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자주 보고 있는 것, 들여다보는 것이 내 믿음의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 진리라니까요. 홀로 있을 때 성경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늘 스마트폰을 보고 계십니까?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늘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이것이 팩트조차도 여러분들 사실인지조차도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과 누가 올려놓은 영상을 보면서 늘 분노하고 무언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홀로 있을 때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주로 뭘 보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성분들은 조금 모르겠지만 남성분들은 음란한 것들을 볼 수 있는 노출을 요즘에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우리가 당하고 있습니까? 유혹을. 여성분들 늘 스마트폰으로 쇼핑 보고 있습니까? 내일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신발을 살까? 여러분, 내가 늘 보는 것, 아무도 홀로 없는 곳에서 내가 늘 지켜보고 있는 거,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거, 그게 내 믿음이에요. 그게 내 영성의 민낯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보는 것 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영성이 무너지고요, 세상 일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거룩함이 철저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너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따라서 해봅시다. 고정하라. 예수 그리스도와 주실 은혜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가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것은 그냥 멍 때리며 눈이 있기 때문에 보는 C의 개념이 아니에요. 잠깐 집중해서 보는 와치의 개념이 아니라 픽스 온을 쓰고 있어요.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해바라기처럼 눈을 떼지 않고 고정하는 거예요. 잠깐만 주일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깐만 예배 때만 주님을 여러분 집중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픽스 온,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들 보는 것을 잘 선택하는 것이고, 이럴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바라기가 그렇죠. 아침서부터 해바라기는 오직 무엇만 바라봐요? 해만 바라봐요. 해를 향해서 여러분 고개짓을 하고 질 때까지 해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뭘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때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늘 바라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영성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경건성은 무너집니다. 우리의 거룩은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도 어떤 일을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준비 긴장하는 자세이고, 근신하지 하라는 것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인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요? 깨어있지 않으면 무언가에 우리는 취하게 되어져요. 쇼핑에 여러분 중독되어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쾌락에 중독되어지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것에 중독되어지거나, 편하게 살려고 하는 안락주의에 중독이 되거나, 일에 중독이 되거나, 무언가 세상의 문화에 죄짓는 것에 중독될 수밖에 없기에 늘 마음의 허리를 동여서 긴장하고 준비하고 근신하여 깨어서 정신 차리고 뭘 바라보라?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고정시키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주실 은혜에게 고정시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는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나 혹은 발레리나들이나 무용수들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가끔가다 그들의 동작들 중에는 팽이처럼 한 자리에서 막 몇 바퀴를 도는데도 다음 동작을 우아하고 아름답게 연결시킬 만큼 이 어지러움을 그들은 경험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코끼리 코하고 그런 적이 있잖아요. 두세 바퀴만 돌아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한 곳에서 세상에 많게는 10바퀴를 넘게 돌아도 어떻게 그렇게 중심을 잡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삶을 흐트림없이 하는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한 피겨 스케이팅 선수를 통해서 그 비결을 들었어요. 자기의 시선을 움직이지 않는 한 물체에 고정시키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비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관객이든 아니면 어떠한 조형물이든 하나를 바라보며 돌 때마다 계속해서 그 지점에서 그것만 바라보면은요, 10바퀴를 도든 20바퀴를 도든 어지럽지 않고 중심을 잡고 다음의 일들을 여지없이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경건한 사람들로, 거룩한 사람들로 살기 위해서는 맨날 거룩한 하자고 말만 하지 말고, 거룩한 티를 혼자만 내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만 합니다. 누군가에게요? 하나님에게. 누군가에게요? 예수님에게요. 보는 것 우리가 조심합시다. 따라서 이 한 주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보는 것 잘 선택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는 한 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라는 것이 프로슈케라고 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 있다고 했죠. 기도는 내 염려, 걱정, 문제,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곳에서, 내 정신을 뺏는 곳에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기에 프로슈케라고 이야기를 해요. 기도로 하나님에게 이 한 주도 시선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보는 것을 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과 영성과 경건을 지켜낼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심판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하실 심판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살고
두려움으로 이 나그네의 삶을 잘 완수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진리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심판하시는데,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심판의 특징이 첫 번째,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외모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저분 겉으로 드러나는 저 섬김, 헌신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모든 형식의 동기와 근원과 마음가짐이 어떤지 하나님은 더 그걸 중요시 여긴다는 것이죠. 가장 거룩을 얘기 많이 하고 거룩한 척을 많이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외적으로 있다면 누구입니까? 예수님 시대에 가장 많은 위선자들, 또 독사들이라고 욕을 먹었던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가장 거룩했어요. 가장 경건했어요. 혼자서 예수 제일 잘 믿는 것처럼 겉으로는 포장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정작 어땠어요? 독사의 자식들이었어요. 회칠한 무덤이었었어요. 그 속은 시체가 썩어 여러분들 문드러지고 냄새나는 그런 위선자들이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우리의 겉모습은 아무런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내가 어떤 동기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섰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고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달아본다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아주 재미있게 묘사를 좀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과 우리 앞에 천사들이 큰 보따리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 보따리에는 우리가 살았을 때, 나그네로 살 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했었던 모든 공로와 선행과 행위들이 다 거기에 이제 쌓여서 천사가 하나님과 우리 앞에 풀어놓는다는 것이죠. 그걸 풀어놓을 때 많은 이제 사람들이 놀랄 거예요. 우와, 아무개 목사가 이렇게 거룩했구나, 이렇게 충성했구나, 이렇게 헌신했구나.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참 좋으련만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질러 본대요. 그래서 자기 공로, 다른 사람 의식했던 것, 자기의 만족, 그리고 위선되었던 것, 야망이 있었던 것, 죄악이 가려졌었던 것들은 다 태워지고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섬김과 믿음과 거룩과 헌신, 그거를 가지고 달아보시면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평생 섬겼다, 이렇게 헌신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본심과 내면과도 일치하면 참 좋으련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불태워 보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해서, 무언가 나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위선적으로 섬겼던 것, 헌신했던 것, 내가 보였던 것들은 다 불타 사라져버리고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과 헌신된 마음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내가 살아왔던 거룩의 삶만을 하나님이 달아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때의 심판을 생각하면 너희들이 나그네로서 두렵게 살 수밖에 없다, 함부로 살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며 거룩하게 분리되어 하나님과 친밀한 사이로 너희들이 심판을 생각하며 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달아보시는 그날 흩어진 나그네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고난 중에도 내가 이처럼 믿음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불태워 사라지지 않는 진정한 헌신과 경건함과 충성됨만이 하나님 앞에 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 1년 전에 행하지 않던 위생관념과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는 우리 자신들을 때때로 발견할 때 있지 않습니까? 1년 전에 여러분 요즘처럼 이렇게 손 밖에 나갔다 오면 자주 씻으셨습니까? 1년 전에 요즘처럼 이렇게 소독제 자주 쓰시면서 위생관념에 철저해 보셨습니까? 그런 적 없잖아요. 최근에 다 코로나가 무서워서 이렇게 여러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작은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이렇게 내 위생관념에 신경 쓰고 또 신경 쓰고 또 신경 쓰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 영혼을 영원한 불못으로 지옥으로 떨어뜨릴 수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작은 바이러스가 누군가에게 알게 모르게 나에게 옮겨졌을까 싶어서 매번 손을 닦고 매번 신경을 쓰고 소독제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나를 자칫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쳐낼 수 있는 그 죄가 내 삶에 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긴장하고 또 긴장하고 조심하며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긴장하고 신경 쓰면서 위생관념에 철저해지셨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모를 그 코로나 확진 양성 판단이 여러분들 주어질까 두려워서 아닙니까? 요즘 직장인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절대로 첫 번째 확진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이든 학교이든 교회이든 첫 번째 확진자가 되면은 모든 비난의 화살이 그 사람에게 쏟기 때문에 내게 증상이 있고 아프더라도 꾹 참고 참다가 다른 사람이 첫 번째 확진자가 되면 그때 이제 커밍아웃 하라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악하고 이기적이긴 하지만 그 마음이 공감은 되잖아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예요. 진단을 받았는데 검사를 했는데 양성으로 드러나게 된다면 그 수치심과 부끄러움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그 무게 때문에 두려운 거죠. 저는 그 느낌을 어느 정도 받은 최근의 경험이 있습니다. 8월 말 제 휴가 주에 갑자기 비대면 예배가 명령으로 떨어졌죠.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없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 3일 제가 좀 고향을 다녀와야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좀 연로하신 가운데 또 기도하고 치료도 했지만 치매가 더 좀 심해졌고 형님 형수님 내가 오랫동안 두 분이 끝까지 모셨는데 밖에도 한번 또 나가시고 또 그런 일도 벌어지고 위험해서 오히려 한국 유교의 정성으로는 또 그것이 또 공감이 안 되지만 어머님을 위해서는 아픈 마음이지만 안전을 위해선 오히려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좋은 요양병원 또 교회에서 목사님을 두고 운영을 하는 그런 병원에 어머님을 입소를 시켰죠. 그래서 입소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어머님 만나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또 몇 달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또 코로나 걸릴까 싶어서 저희 가족들 휴게소도 들르지 않고 김밥을 싸가지고서 그렇게 올라가서 또 집도 아니고 되게 넓은 펜션을 얻어가지고 저희 형제들을 어머니 저 마지막으로 보고 사진 찍고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 검사를 이제 마지막으로 하고 그 코로나 검사에서 이제 음성 문제 없다고 하면 입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웃긴 게 어머니 코로나 검사하고 그 다음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되게 막 불안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 중에도 감기가 있거나 몸살이 있는 사람들 없었었는데 그 무감염자들이 많다는 이야기, 무증상 감염자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상상의 나래를 막 제가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 어머님이 이 양성이라고 판정을 받는다면 그 당시 막 교회가 엄청 욕을 먹고 있을 때라 끔찍한 거예요. 자녀들을 추적해보니 부산 초원교회 담임 목사가 있더라. 그래서 이 부산에서 첫 번째 교회 확진자로서 부산 초원교회가 대서특별히 되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신 분들 80명들이 다 이 검사소에 끌려와서 검사를 맡고 그 사진이 드러나는 걸 상상해 보니까 이게 요간 불안하고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더 조심해야 되겠다, 신경 써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런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을 통하여 양성을 받을까 싶은 그런 두려움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더 거룩해지고 경건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고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내 내면과 섬김의 동기를 아셨던 하나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거룩과 경건을 들여다보셨던 그 하나님, 나의 행위대로 행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러운 구원 받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그네로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지만 내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내가 거룩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 내가 정말 택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여러분 증명하실 수 있겠냐라고 여쭤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사람만 듣고 저는 여러분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회개하거나 감동 안 받으셔도 돼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시니까 한 사람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감동이 있어서 거룩과 경건함과 믿음과 영성을 말로만 설명하지 말고 여러분들 산소망을 가진 사람들로서 거룩을 삶으로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이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찬송가 455장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